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닌가, 바알 신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걸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갈멜산에 다시 올라온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쨍하게 해가 떠 있고 비도 내릴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엘리야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아합 왕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왜 밉습니까? 온통 북이스라엘을 아내 이세벨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로 가득하게 채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합 왕, 당신 봤지? 누가 참신이야? 누가 참신이냐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지, 바알이 참신 아니지?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당신 누구 섬겨야 돼?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지. 말이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비 안 내린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합 왕, 당신 잘 들어. 하나님 앞에 당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비 안 내릴 거야. 그러니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라고.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미운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얼굴을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70이 넘은 노인이 그게 몸이 유연해 가지고 했을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엘리야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그때는 엘리야가 서서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엘리야의 기도는 서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세 번째로 왜 엘리야는 7번 기도할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는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했습니까?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쉬워요? 불이 내리는 게 쉬워요? 비 내리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쉬운 비 내리는 데는 7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불이 내리는 데는 단 한 번이면 족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리야가 비가 내린다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그리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해서 엘리야 앞서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내려가라 그래 놓고 아합이 내려가는 가운데 엘리야는 뒤따라 갑니다. 아합은 못 타고 내려가고 마차 타고 내려가고, 엘리야는 못 타고 내려가고 도보 타고 내려가지요. 두 발로 마라톤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합이 먼저 출발했는데 마차 타고 먼저 출발했던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뒤따라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뛰어가요. 마차가 빨라요? 뛰어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마차 타고 앞장서 가는 아합 왕보다 먼저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겨울궁인데 여기까지 뛰어가는데 몇 킬로나 되냐면은 25km예요. 여러분, 노인 70 넘은 노인이 25km를 마차보다 먼저 뛰어간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지면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하면은 내리는 거 맞지요. 엘리야는 이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은 잘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안 믿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이 비 내린다 하면은 비 내리는 거 맞지요. 엘리야는 믿었는데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왜 안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은 비를 내릴 것을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엘리야 죽어요. 근데 올라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은 가는 거고, 하나님의 비 내리겠다 하시면은 내릴 것을 믿고 가는데 왜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셔. 네. 아니 믿으라 그랬는데 믿지 않고 딴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개똥이에게도 믿음이 없는 저 불순종한 소똥이도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은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딱 두 사람 들어가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칼렙 두 사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 축복을 줄 것이다 했지만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온 국토가 다 유린돼 가지고 적막하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다시 사람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 건축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그리고 그 성이 번성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행하신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약속이 주어졌어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상한 목사들도 있고 가짜 목사들도 있고 사꾼 목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짜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꾼 목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성도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변질됐어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면은 마귀 밥인 줄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하여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개판으로 살잖아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예배당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축복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이해하고 봐주시지만은 이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 장로가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장로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버려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생자요, 버린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뭘 줘요?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뭘 줘요?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단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굳이 7번씩 가라 해가지고 고생시킬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소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불 내려달라는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럼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저 악한 아합이 알게 해주세요. 이세벨이 알게 해주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알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딱 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번제물 위에 불이 내려서 살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은 단 한마디의 기도면 좋겠는데 엘리야를 여러분 고생시키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무릎을 안 꿇고 서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했다 엘리야야 내가 비 내린다 하고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시면은 와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박수 칠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난리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게 하세요? 7번. 나 이해가 안 가요. 불 내리실 때는 그 어려운 불 내리실 때는 단 한 번이면 좋겠는데 그 쉬운 비 내리는 것을 왜 7번씩이나 하게 하셨을까? 자,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무릎을 꿇고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사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중해를 바라보라. 여러분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지중해까지 보이는 곳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을 가야 돼요. 게하시가 뛰어갔다 왔겠지요. 지중해에 구름이 있더냐? 없습니다. 자, 처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아니 수만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2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3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이쯤 되면 엘리야가 마음속에 초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 비만 안 내리면 봐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6번까지 갔는데도 구름이 안 보여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6번까지 가게 하시지? 그리고 한 번만 더 가라.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게하시가 보고 왔습니다. 선지자요,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으면 비가 내릴 징조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방에게 말하여 내려가게 해요.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여러분, 지중해 이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뻥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뻥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비 안 내리면 엘리야 죽는데. 근데 엘리야가 뭐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18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엘리야는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험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3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 어떤 경험?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갔어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르밧으로 가봐라 했어요.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세 번째로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순종하여 내려간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물었지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느냐고. 엘리야는 믿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엘리야하고 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이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복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엘리야는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실지라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7번까지?
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알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작은 구름을 보여주세요. 이 구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를 알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응답의 구름인지 아니면 뭉게구름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응답의 구름을 알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70노인이 어떻게 아합보다, 마차보다 달리기로 앞서서 갈 수 있었다고요? 뭐가 임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다는 말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무슨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밀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서서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게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단 한 번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는 7번까지 하게 하는가?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하기 전에 한 5번, 6번쯤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죽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릴 때에 엘리야의 어깨 뽕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갔겠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 내가 기도할 때니까 봐라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비 올 거다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 그랬고, 내가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면 나 죽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잠시나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내가 한 것 마냥 우쭐댔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인물들 보세요. 칼자루 쥐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 끝까지 잘 가는 사람 단 한 사람이나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구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이 풍부하게 주어지고 권력 있고 그러면은요, 못된 짓은 이것들이 다 앞장서서 해요. 예.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것들이 정치 다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상한 것들 말고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은요, 잠시 우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저 천국을 구경하고 오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이 내릴 때는 단 한 번이면 좋겠는데 비가 내릴 때는 왜 7번씩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조금 생각이 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씩 기도할 때에 그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에 그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한 번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 그 사랑하는 종이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교만함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종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고생시키는지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좋은 거 주신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이 자, 바벨론 포로 돌아갈 거야, 회복될 거야, 다 알고 계시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어 나는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